갓난아기의 베넷짓은 보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기가 꿈꾸듯 예쁘게 웃음을 보이거나 입을 오물거릴 때 육아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듯합니다.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기가 나누어주는 가장 큰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 일을 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일만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52시간제도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앞서 나가는 나라들처럼 주 38시간, 40시간 제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축제, 명절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3번 꼭 지켜야 할 절기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명절, 축제는 생일, 결혼 등 무슨 기념일들과 같은 개인적인 축이라고는 다른 것입니다. 온 민족이 정해진 기간 동안 다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더욱이 내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절기라, 축제라,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절기는 명절의 옛스러운 말입니다. 요즘은 축제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꼭 지켜야 할 명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겨난 것이란 말이죠. 유월절이 그렇고 맥주절이 그렇고 수장절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명절이나 축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참다운 명절이나 축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명절이 열리고 축제가 펼쳐지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람들 이끌어 주시죠. 그 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이죠. 여러분들도 깊이 깨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의 일용할 양식,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우리가 명절을 지키고 축제를 펼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축제는 공허할 뿐이죠. 절기를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는 말은 명절이 명절답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서 지킨다는 말은 종종 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거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힘들어. 주일 성수라는 말 속에서 기쁨보다는 의무가 더 깊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뜻을 가진 celebrate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celebrate는 그렇죠?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하신 일을 서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고 즐기는 모습이 명절을 축제를 명절로 축제로 지키는 본래 명절과 축제의 모습이고 명절이나 축제를 명절과 축제되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축제를 억지로 마지못해 지킨다면 그걸 어떻게 명절이나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절기를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명절이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해와 비를 모두에게 주시죠.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 주셨죠. 그런 것입니다. 명절에 참여해서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는 중에 명절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둔 명절에 모든 사람이 그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 중에 있을 때는 강권해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에 실망하고 고통스러워 예배에 나가기 또 머뭇거려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그래 너 힘드니까 그냥 너불러져 있어.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격려해서든지 교회 함께 가서 예배하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그렇게 강권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집단적인 우울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절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명절 축제는 시작할 수도 없을지. 왜 우리가 이거 해야지? 시간과 돈 많이 들여가면서 왜 이걸 해야 돼? 스스로 회의에 빠져서 축제를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축제를 명절을 즐기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리겠습니까? 여러분으로 마음을 들임으로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구체적인 표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명절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그때 받은 은혜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홀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해 가면서 당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함께 기뻐합시다. 서로 기뻐하는, 이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적 축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 받은 사실을 축하해 주고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축하와 축복이 없는 명절은 채울 수 없는 아쉬움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명절을 명절되게, 축제를 축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마구마구 솟아나서 감사와 찬양이 절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세 가지 명절 중에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세 가지 명절 중에 중간에 있는 명절입니다. 시기적으로도 1년 중에 중간쯤에 있는 명절이죠. 맥추절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된 은혜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맥추라는 말 그대로 보리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명절일까요? 농사 짓지 않고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관한 명절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저 추수 축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때가 보리 추수 때여서 맥추절이라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내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매우 다양한 산업과 직업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맥추절인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보리 농사 짓지 아니하는 농부는 물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명절,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리 추수는 반년 동안 수고한 모든 열매의 상징으로 보아야
네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뿐만 아니라 수고하여 거두어들이는 모든 것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감사하는 축제인 셈입니다. 그 첫 열매는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아주 다양하겠죠. 목축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태어난 양이 첫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간의 수공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물건, 첫 번째로 만든 물건이 첫 열매가 되겠죠. 목수들은 그들이 만든 첫 번째로 만든 가구가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가르친 제자가 첫 열매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무엇이든지 반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의 축제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의 축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추절은 지난 반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감격으로 서로 그 은혜 받았음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평소에도 그렇지만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게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보세요. 정말 맥주 감사절이 이런 겁니다. 아주 깊이 감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추절 명절 축제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이런 체험은 하지 못한 분도 있을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만날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겠죠. 그게 믿어지면 맥추절 명절 축제에서 지나온 모든 일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미리 감사하게 되겠죠. 미리 감사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리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을 앞당겨서 누리는 것,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아직 그 복을 다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그런 복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미리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드리는 감사 속에서 다가올 미래가 어떠할지는 잘 알 수 없어도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에 미리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고 해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미리 드리는 감사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보험도 보장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해줄 것이죠. 정말 미리 드리는 감사 속에서 깊은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 명절 축제 이후의 삶이
진정 축제와 같은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 놀랍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 그 사회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맥주주일에 꼭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지난 상반기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그걸 믿고 미리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맥주 감사절에 받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확실히 할 일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진정 맥주 감사절이 되려면 매 주일의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주일에 제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다가 반년에 한 번 마음 먹고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면 무언가 어색하고 낯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 축제는 반년에 한 번 하는 것이죠. 그 준비는 사실 매주일 연습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매주간 한 주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중에 그 절정으로 맥주 감사 축제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거죠. 그런 매주일이 없는 맥주 감사절은 자칫 공허한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상반기 끝과 2021년 하반기 시작에 드린 이 맥주 감사절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세요. 또 앞으로 임할 그 은혜도 헤아려 보세요. 또 교회와 이민족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헤아려 보세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정말 넘치는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었던 것까지도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받을 은혜도 미리 감사하면서 매일이 축제와 같은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